수 있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옛날 조금 별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제가 듣던 속담 중에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개들이 똥을 먹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사람보다 더 좋은 걸 먹지만 그런데 그렇습니다. 목수 눈에는 나무만 보이고요.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돈만 보이고요. 자동차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동차만 보이고 집을 사고 이사할 사람들에게는 집만 보입니다. 예수님 눈에는 하나님 나라만 보이고 영혼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상황, 모든 여건 속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도 꼭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시고 또 천국의 비유, 또 영혼 사랑의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잔치자리에 앉아서 사람들과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그 음식을 먹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초대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요즘은 다 전화로 초청하고 카톡으로 하고 직접 가는 일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 사람이 직접 가야 했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아무 날 아무 시에 우리 주인이 큰 잔치를 벌였으니 아무것도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오셔서 드시기만 하십시오 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한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린 게 아니라 또 그 종들을 보내서 이제 재차 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다 준비해 놨는데 아무도 못 오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땅을 샀는데 그 땅 보러 가야 되니까 못 오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소를 샀는데 그 소를 테스트해 봐야 되니까 못 오겠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가서 아내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고 못 오겠다고 합니다. 일치하여 한결같이 핑계를 대고 사양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종들이 그대로 와서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화를 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주인은 빨리 나가서 큰 길과 골목길까지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 저는 사람들 누구든지 좋다. 사람 가리지 말고, 빈부귀천을 가리지 말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종들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빈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은 그러면 더 멀리 저 변두리로 나가서 산 울타리까지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 비유에서 어떤 사람, 자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구지요? 어떤 사람을 저 밑에 21절, 22절에서는 23절에도 다 주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이 큰 부잣집, 큰 잔치를 배설하는 그 주인이에요. 이분이 누구지요?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시죠. 천국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여기 큰 잔치, 이것은 뭐예요? 천국잔치를 말함이고, 좀 더 작게 말하면 교회의 예배, 교회의 잔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잔치집에 수종을 들고 주인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지요? 누구겠어요? 아니, 누구냐고요? 목사님이지요? 목사님이지요? 네, 또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요. 우리가 잔치집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집은 무슨 집이에요?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고 내 집을 채워라. 하나님 나라. 작게 보면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로 비유했어요. 15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 개역 성경하고 쉬운 성경을 좀 같이 참고해서 보면 좋아요. 지금 이제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 보편적으로 다 인정하는 것은 개역 성경 다음으로 쉬운 성경 중에서 가장 번역이 잘 된 것은 쉬운, 아가페에서 나온 쉬운 성경인데, 아가페 저건 아닙니다. 쉬운 성경이다, 이렇게 대부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에서는 총에다가 쉬운 성경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청원을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쉬운 성경은 이제 어린이들을 위해서 번역한 성경인데, 이 이야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앉은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가장 복된 사람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만 그곳에 있는 것으로, 일부만 차여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누구든지 와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빈부귀천, 인종을 초월해서 다 오라는 거예요. 여기 21절에 보면은 이것은 비유적으로 조금 이렇게 예수님이 풍유적으로 이렇게 조금 말씀하신 그런 비유인데요. 이 빨리 나가서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유대인들 가까운 지역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23절에는 길과 산 울타리 멀리 가서 데려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선교, 민족을 가리지 말고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온 세계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을 데려다가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채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잔치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볼 때 왜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신다고 하시고서 아직도 안 오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잔치집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택함받은 사람들이 다 차면, 그 잔치집이 다 차면 그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집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은 잔치하면은 무작위로 초청하고, 또 초청받은 사람들도 내가 꼭 안 가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양 문화에서, 이스라엘 문화, 이런 서양 문화에서는 딱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백석이면 백석 정해져 있고, 그리고 100명을 초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청을 안 받았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가는 것이 실례입니다. 또 그리고 초청을 받았으면 안 가는 것은 또 더 실례입니다. 왜? 그 자리가 딱 준비되어져 있고 음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은 굉장한 결례예요. 이건 몰상식한 일이고 아주 상대방을 초청한 사람을 무시한 이런 일이에요. 지금 오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일치하여 사양했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한결같이 핑계를 댔다 그랬어요. 다 핑계대고 사양해요. 그런데 그 핑계가 합당하지 않아요. 첫 번째 사람 뭐 했다고요? 땅 사놨어요. 아니 잔치집에 갔다 온다고 땅 사놓은 게 어디 도망갑니까? 소를 샀다 시험해봐요. 아니 잔치집에 갔다 와서 소 시험해보면 되잖아요. 결혼했어요. 아니 잔치집 간다고 신부가 도망가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저런 하찮은 핑계들을 대고 잔치집에 그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처사죠. 하찮게 본 거지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들과 만나기로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어기겠어요? 아니 어기겠냐고요. 아니 저기 서울시장이 이 집사님을 만나기로 했으면, 우리 이 집사님 있지요. 이씨들이 많으니까. 아유 나 바빠요. 그렇게 무시하고 안 가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집 교회는,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일도 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집 그 잔치를 무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죠. 이렇게 무시를 당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마음이 좋아서 껄껄껄 웃으면서 괜찮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랬지요? 그랬지요? 대답을 해봐요. 모르겠으면 그럼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했어요. 분노했어요. 화를 냈어요. 이것은 누구라도 화낼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왜? 온다고 약속해서 그것을 믿고 모든 음식과 자리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이 초청에 안 오는 것은 그 잔치를 완전히 망치는 것이고 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잔치집에는 사람이 버글거려야 돼요. 빈자리가 가져가면 그 잔치 분위기가 깨져요. 흥이 망가져요. 완전히 그것은 주인을 죽이는 거예요. 어제 가자동강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갔다 왔어요.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세우는데 순서를 맡아 갔다 왔는데, 아이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덜 웃기지만 밖에 나가서 사회를 보면 굉장히 웃기게 잘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임식 2번을 하는데 아주 완전히 분위기를, 잔치 분위기로, 재밌는 분위기로. 어제는 내가 영 그런 유머가 잘 안 나오더라고. 빈자리가 너무 많아. 빈자리가 너무 많으니까 잔치 분위기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요즘은 참 임직식을 해도 토요일 날 해도 사람들이 잘 안 오고 축하를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교회들 행사들도 자꾸 주일날 하게 되고, 전에는 주일날 교단에서 못 하게 했거든. 요즘에 이제 주일날 행사를 하도록 허락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참 요즘은 옛날보다 더 노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토요일도 일했는데 요즘은 토요일도 공휴일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모이고 하나님의 일에 시간을 내주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잔치집에 사람이 적으면, 빈자리가 많으면요,
그 잔치 분위기 망치는 거예요. 주인을 죽이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빨리 지취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당장 시내의 거리와 골목, 좀 더 가까운 곳이죠. 가까운 곳에 가서 사람들을, 누구 뭐 가난한 사람, 부자, 뭐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뭐 구별 없이 아무나 데리고 와서 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고 주인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떠겠어요? 나 같으면 사람이 물러가지고, 아이고 그래 어떡하냐, 그럼 이제 먹자, 우리 그냥 시작하자, 이럴 텐데, 이 주인은 어때요? 이 주인은 또 길과 산울타리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주인은 지금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주님과 더불어 수십 년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최씨 고집 세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고집하고 최씨 고집은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반드시 자기 집을 채우고야 마세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셔요. 그리고 당신의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저 아프리카로도 보내시고 남미로도 보내시고 온 세상 땅끝까지 다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조동으로도 보내고 불광동으로도 보내고 가련동으로도 보내고, 여러분이 다 지금 주님께 보냄받은 종들이에요. 뭐하라고? 잔치집을 채우라고 보냄받은 종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잔치집이 다 채워질 때까지 우리를 쉬게 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노하였다 그랬어요. 노하였다. 하나님은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이 넓으시잖아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참을 수 없는 것 있어요. 포기할 수 없는 것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반드시 채우겠다는 거예요. 잔치집을 반드시 채우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서라도 당신의 집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잔치집에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가 와서 냄새 풍기면 잔치 분위기 망칠 수 있어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 오면 그 잔치가 참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누구든지 와서 내 잔치집을,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면은 오히려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들어갔어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복음을 많이 듣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들이 살아나고 고침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무시하지 아니하죠. 그 영혼들도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21절과 23절이 비슷한데요, 21절에도 보면 두 가지 동사가 있어요. 21절에 두 가지 동사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 나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가서 데려오라. 이것은 전도의 명령이고 선교의 명령. 가야 돼. 그래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하나님의 집 천국 잔치를 채워야 돼. 그런데 21절에 나가서도 상당히 그 원어적인 의미가 에이사고라는 단어인데 이 강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데려오라. 좀 강제적으로 데려오라. 그런데 23절에는 아주 더 세게 아난카조라는 단어를 써서 아주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거예요. 강권하여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권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두드려 패가지고 막 묶어가지고 막 체포해가지고 그렇게 끌어오라는 말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설득이나 간청에 의해서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 가장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모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류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지상 최대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준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죠. 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아끼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아낀다 안 아낀다? 안 아낀다. 아니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생명까지 주셨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뭘 아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전도의 기회입니다. 온 세계 웬만한 국가들은 다 이 성탄이 공휴일이고 전 세계가 이 캐롤송을 듣고, 올해 우리가 이제 요즘은 저작권 문제로 캐롤송을 잘 못 듣는다 그러는데 요즘에 이제 그 저작권 협회에 들어가면 공짜로 들을수 사용할 수 있는 캐롤송이 있다고 그래요. 하여튼 전에 우리가 너무 찬송가 안 부르고 캐롤송만 부르니까 좀 뭐했는데 그 캐롤송도 안 들리니까 너무 성탄 분위기가. 캐롤송도 좀 많이 들어야 돼. 들어요. 루돌프 사슴꽃 좀 우리가 때로는 비판할 때도 있는데 왜 예수님이 아니고 루돌프 사슴꽃 그것도 안 들리니까 그것도 섭섭해. 아무튼 이 성탄은 온 세계가 함께 즐기는 지상 최대 세계 최고의 명절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은요 사람들이 나 옛날에 교회 가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전혀 안 간 사람보다 한 번이라도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나와요. 근데 언제 갔어요? 어렸을 때. 언제 갔어요? 성탄, 대부분 사람들이 성탄절에 나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부활절에 나갔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튼 한 번이라도 간 사람이 다시금 올 가능성이 많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전도라고 하면 서로 부담되니까 초청
잔치, 성탄 우리 잔치에 초청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준비된 잔치라고 그랬잖아요. 아무 준비도 없이 뭐 아무 음식도 안 해놓고 막 그렇게 초청하지 말고, 이번에는 우리 좀 수고하더라도 다른 때도 하여튼 교회는 매주 잔치니까 가능하면 우리 좀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전도에 죄송하지만 조금 수고해서 하여튼 매주마다 우리 잔치 분위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대접받는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모든 면에서 배려하고 매주마다 우리가 천국 잔치를 즐기는 그런 잔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강권하여, 우리 하나님이 참 너그러우신 분이잖아요. 매너가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쉽게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비유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요, 사람들이 쉽게 잔치에 안 와요. 바쁘다는 핑계로, 일 있다는 핑계로 다들 뭐 결혼식 하여튼 전부 다 핑계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옥에 가면 바빠서 교회 나갈 시간이 없었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바쁘게 살면서 내가 부지런하다 착각을 해요.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지런한 사람이, 바쁜 사람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연말이 돼가니까 내 자신을 돌아다 보는데 내가 너무 허겁지겁 사는 것 같다. 너무 좀 정돈되지 않게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다.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해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혜롭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비유에서 핑계댄 사람들 땅을 보러 가는 것도 궁금하죠. 소 샀으니까 시험해 보고 싶지요. 결혼했으니까 아내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지요. 그러나 우선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권. 나를 초청해준 그 주인의 초청을 귀하게 여겼으면, 나를 초청해준 그분이 정말 귀한 분이라고 그러면 다른 모든 일을 뒤로 미루고 제 것이라도 그 초청에 응하고 나가야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고 예의고, 그리고 인격을 가진 예의를 바로 갖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삐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선권을 구별해서 살 줄 아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쉽게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권하고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안 나오겠다는 사람, 나오라는 사람,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인내심이 더 센 사람이 이겨요. 더 끈질긴 사람이 이겨요. 인내심이 센 사람이 이겨요. 제가 어떤 분에게 전도했더니요, 계속해서 나가면 성탄절에는 나가겠다. 그래서 그 성탄절을 얼마나 고대했는데 오겠던 사람이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고 그랬더니 오늘 잔치 있어서, 결혼식 잔치 있어서 갔다는 거예요. 내년 성탄절에는 꼭 나가겠다. 또 1년 동안을 꼭 기다렸어요. 그 다음 성탄절에는 나왔어요. 아무튼 여러분, 사람들이요 정말 핑계가 많아요. 쉽게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고 포기하지 않는 게 필요해요. 제가 전도하면서요 정말 그 전도받은 사람이 불쌍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하도 그 집을 찾아가니까 옛날에 이제 전도사 때 그 학생 이제 그 자꾸 데려가. 그 아버지가 요즘 같으면 이제 보이니까 안 열어줬을 거예요, 문을. 옛날에니까 열어줘. 나한테 싹싹 빌려지. 제발 좀 이제는 우리 집 그만 오라고. 정말 애처롭고 사정하는 표. 지금도 그게 잊어먹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바쁜 사람이라고 포기하고, 그렇다고 포기하고, 핑계댄 사람이라고 그러고 포기하면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서는 좀 매너 찾아도 전도하는데 영혼을 초청하고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매너 찾지 말고, 매너 좋은 사람들 절대 전도 못 하더라고. 매너 좋은 사람들을요, 너무 절대 전도 못 해. 일본 선교가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일본은 매학구라고 해서 남에게 폐 끼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이 싫어하는 말 하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전도가 안 돼. 여러분, 강권하여 사람들을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누가 올지 누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라도 붙잡고 강권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자든 이방이든지 사람의 빈부귀천 나라와 민족을 인종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집을 채우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강권하여도 데려다가 사람을 채워야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그것이 애타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 집을 반드시 채우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그 고집과 의지를 우리는 읽을 수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구나 오라고 말씀하세요. 520장에 보면은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아무나 와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따라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생명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내 집에 초청해달라, 구원해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동희 목사님의 선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지옥은 텅텅 비고 천국은 가득 차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지옥은 텅텅 비고 천국은 가득 차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 잔치집의 주인된 종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잔치집의 빈자리는 주인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잔치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잔치집이 빈자리 없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강권하여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종들이 어땠어요? 주인이, 이 종들이 몇 번 나가요 지금? 기록된 것만? 4번을 나가요. 처음에 잔칫날 전에, 잔치 당일날, 그 다음에 길가와 골목으로, 그리고 저 산울타리로 몇 번을 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종들이 주인 앞에 항의해요. 나 같으면 아이고 주인님 이제 잔치 하시지요. 일찍 와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아이고 우리도 이제는 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순종하고 그대로 상황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종에게 있어서 최대의 미덕은 뭡니까? 종의 최대의 미덕은 똑똑하고 잘나고 자기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머리 굴리는 거 아닙니다. 종의 최대의 덕목은 순종입니다. 종의 최대의 덕목은 순종이에요. 종들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주인의 마음을 모르면 억지로 순종하겠죠.
자기 잔치집을 채우고 싶은, 자기 집을 채우고 싶은 그 주인의 간절한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뻐하며 순종하며 사람들을 초청하는 데 힘을 다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순천에 그 박병선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나갔어요. 그 시의원 하시던 분인데 교회에 나갔는데 전도 받아 갔는데 교회가 너무 빈자리가 많아. 그러니까 이 초신자인데도 이 사람 마음에 하나님, 내가 저 빈자리를 채우고 싶습니다. 빈자리를 채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오래된 신자가 전도도 아니에요. 초신자가 더 잘해요. 초신자들이 전도를 잘해요. 왜냐면 초신자 주변에는 다 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와요. 그런데 이분의 특징은 한 번 물면 놓지를 않아. 아주 강권하여 데려오는데 탁월한 사람이야. 한 번 물면 놓치지 않은 짐승이 있는데 그게 뭐지요? 진돗개. 그래서 이 사람 전도법은 진돗개 전도법이에요. 강권하여 데려오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강권하여 데려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을 알면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종들은 기꺼이 그 일에 자기의 시간과 마음과 건강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드릴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루는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5장 10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루는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영혼이 돌아오면,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사람, 영혼들을, 사람들을 초청해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가장 기뻐하고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도하면서 보면은 전도 좀 잘하는 사람은요, 뭐 목사 아니라도 집사라도 막 유명 인사가 되고요. 뭐 처음에는 이제 전도 잘하다가 나중에는 전도할 시간도 없어. 하도 교회들에서 물러가니까 주일날도 데려가고 평일날도 막 모셔가고, 그러니까 존귀와 명예를 다, 건강과 물질, 전도하는 사람 치고 가난한 사람, 전도하다가 선교해서 망하고 가난한 사람 못 봤어. 영혼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물질과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의 복만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 무릉토록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권하여라도 내 집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잔치집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기꺼이 순종하는 종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집, 잔치집을 채웁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이 성탄절 잔치는 1년 중 교회의 가장 큰 잔치고 사람들을 초청하기에 가장 좋은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초청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말주변으로, 우리의 재간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기도부터 하고요, 사랑과 힘과 인내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잔치집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물질 모든 것을 사용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와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어마어마한 복을